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부활 사건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경 자체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겠죠.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다시 말해서 부활이 뭘 상징하는가? 부활에 어떤 철학적,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는가?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부활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단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이 주는 어떤 철학적,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부활에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한 부활의 메시지를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복잡해질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서 부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말을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부활의 어떤 사실성, 그 팩트보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철학을 넣고 신학을 넣고 막 이론을 넣어서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 이론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순한 팩트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변화가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이론이 아니라 능력으로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선포되었다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인정되었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확인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되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선포되었고 그렇게 확인되었고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라고 그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이 어떻게 입증되었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이네, 사실이네 하고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오늘날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친놈. 그렇죠? 미친놈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미쳤네, 정신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아닌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 진리는 그냥 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고, 그들은 환상을 본 것이고,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공격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진리를 지켰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이게 부활인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게 부활인가요? 아니죠. 우리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계셔.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까? 부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부활은 실제로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 사진도 없고 무슨 동영상 촬영해 놓을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활의 증인이 모두 몇 명쯤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부활의 증인이 최소한 500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 중에 몇몇은 이미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500명의 증인들도 다 죽고 없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기록물밖에 없잖아요. 물증들이 있잖아요. 증거물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기록물과 그 물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물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증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순교한 자들, 만약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고 자기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어떻게 자기가 지어냈는데 그걸 믿고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순교는 곧 예수님의 부활의 아주 중요한 물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사실을 넘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슨 사랑하라, 무슨 용서하라, 무슨 기도하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사실로 증명되고 인정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로 확인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떤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죽은 몸도 살리지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확인해 준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면 너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닌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의 부활로서 이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우리도 부활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죠.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영원히. 아멘. 그렇죠? 영원히 있게 하리라는 거.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일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자들이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혼자 경험했다면 내가 혹시 꿈을 꾼 거야? 내가 혹시 헛개비를 본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500여 명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면 다시 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부활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한 대로 죽으셨고 예고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다시 오신다고 예고하신 것도 곧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당신 자신이 지고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죄값을 물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러. 다시 말해서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초림 때 오셨던 그분을 믿느냐? 그분 그 말씀을 믿느냐?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느냐? 그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부활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가서, 자, 부활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에게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가면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만나야죠. 소리만 듣고 소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서 1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고 장사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 말고 그냥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승천하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부르지만 본질상 예수님과 같은 분이죠. 맞죠? 본질상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다른 형태의 보혜사, 본질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보혜사, 다른 형태로 다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보혜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성령인데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분을 만나면 부활이 확인될 것이고 부활이 체험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실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어?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막 절망 가운데서 좌절에 빠진 상태에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한 것이죠. 생각났어요.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뭐가 생긴 거죠?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예요. 마음이 냉랭해져서 절망과 자살에 빠져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하던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 있던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 자,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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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까? 아멘. 내가 변화된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있던 내가 변화된 그것을 보니까 그분은 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변화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의 가장 큰 물증이 뭡니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변화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물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강력한 부활의 물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분명한 물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가장 강력한 부활의 물증이 여러분 자신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